날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이신 주님을 환영하던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또 임금으로 세운 사람은 권세를 부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영광스러운 왕 중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고 또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그래야 신앙생활도 바로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 주님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사역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빌립보 교회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고 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교회이긴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는 중직들이 분쟁이 있었어요. 중직이 분쟁이 되면 나머지 교인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참 얼마나 이게 곤란한 일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네, 우리는 겉만이 아니라 그 속에 그 마음, 사역할 때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사역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역해야 된다. 그래야만 문제가 많아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들어서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가 폭풍이 돼가지고 더 큰 문제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사역하고 살아가야지 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품고 살면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업적을 이루고 굉장한 것을 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주께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 마지막 때 자기 사역을 보고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난 너 모른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자기 생각에 굉장한 것 같아도 주님이 인정해야죠.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는 사람한테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렇게 사순절,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라 그러거든요.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자 그렇게 해서 이 교회의 교회력에서는 그래서 고난주간 그렇게 하고서 적어도 그냥 상식적으로 한 끼 정도는 그래도 금식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훈련하는 기간.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던 그걸 생각하면 우리들도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훈련하는 과정이 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거를 오늘 품으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 6절서부터 쭉 소개하고 있죠. 6절서부터 11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가가 그대로 드러나요. 유모도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죠. 그거는 일로 하는 거예요, 일로. 근데 엄마도 애를 돌보죠, 그렇죠? 근데 아이는 자기 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말이나 대하는 태도는 이게 엄마의 마음하고 유모의 마음하고는 하늘 땅 차이예요. 우리 이번 교회에 이 주님이 진짜 이 주님이 내 주님인 걸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먼저 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 많은 이단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 주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성경 지식, 잘못된 이해,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니야? 확실히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미혹받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야 미혹을 물리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누구라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그렇죠? 말씀으로 계셨죠.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체라는 것은 무슨 형태, 이런 모양,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본래의 뜻은 뭐냐면 그 본질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주님은 그 본질, 그 본체, 주님 자신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믿으면 안 돼.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천사 같은 신적인 존재로만 믿어서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분명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취한다는 얘기는 여러 뜻이 있지만 이 본문의 맥락에 맞는 거는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 국회의원 되고자 하는 사람, 사회에서도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 기회만 오면 그냥 탁 잡아채죠. 그 기회 놓치지 않죠. 근데 주님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본질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우리 주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동등될 것으로 그렇게 동등됨을 취하려고, 그걸 붙잡으려고, 그거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런 것을 주장하려고, 그렇게 취할 것으로 붙잡으려는 생각을, 그런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세울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주님은 주장하지 않고 그걸 취하지 않고 그걸 관세를 부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도 여러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쟤들도 주님 따르면서 사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따르면서도 지금 무슨 생각해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주님은 십자가 질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가 한 자리 차지할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이런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겸손한 마음이죠. 그래서 주일할 때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여러 가지 내세울 수 있는데 그거를 주장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는다는 얘기죠. 집에서도 그렇죠. 엄마가 나 너 밥 해줬다, 너 빨래 해줬다, 이거 계속 얘기하면서 생생내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진짜 엄마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유머는 나는 그냥 더러운 그 똥을 쌌기 때문에 빨리 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걸 얘기를 해야 돼. 그걸 알아주도록 해야 돼. 주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진짜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께도 취할 것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비우는 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될 그런 권세, 영광,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거를 스스로 그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거를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거를 비우는 거예요. 그렇게 비워서 어떻게 했냐? 자기를 그렇게 해서 그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여기 형체라는 말은 앞에서 나온 본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 얘기는 본질이 나타난 거니까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얘기는 그분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또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은 메시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해도 성경에 말은 예수님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을 부인해도 그 성경에 말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아니 사람 되셨다고 하지 않고 왜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그랬을까요? 완전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뭔가 유사한데 뭔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달라요? 우리 사람과 달리 그분은 범죄하지 않으셨죠. 아담 하와처럼 하나님 되려고 이렇게 탐을 내지 않았죠. 죄가 없으신 거죠. 아담 이후는 몽땅 죄인인데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면 포기했는데 어느 정도 포기했냐? 어떤 사람은 이제 신성을 다 포기한 걸로 생각해.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신성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스스로 당신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주장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비워서 어떻게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래서 사람 같이 되셨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를 이렇게 낮춘 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주님은 사람이 되셔서 어떻게 했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제약이 돼요. 이게 안산에 있으면 수원에는 안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왕 중에 왕이신데 주권자 중에 주권자이신데 글쎄 그분이 그 화려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을 텐데 글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글쎄 태어나도 어디 태어나요? 말구유간에 태어난다. 아무리 못 살아도 말구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겸손한 분이에요. 자기 주장 안 내세우고 자기 권리 안 내세우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일 하다 보면 왜 싸움이 나요? 그것 때문에 싸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다.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잘했다. 내가 더 공로를 세웠다. 그러니까 내가 더 높아야 된다. 순수하게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자기가 뭐가 있으면 딱 채는 거죠, 그거를. 어떤 권리나 자리나 어떤 뭐 성취나 뭐 성공이나 뭐 자기의 비전이나 자기 꿈이나 뭐 이런 거를 탁 채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충분히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거를 내세우거나 주장하고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그리고 주의 일이 주께서 맡으신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깨끗하게 범죄치 않고 순결하게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뭔가 그런 게 싹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변질이 생기고 잡음이 생기고 갖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죠.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주님의 그런 마음은 놀라운 사실은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했다가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어떤 마음이냐. 자기의 어떤 꿈, 자기의 비전, 자기가 바라는 걸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일을 할 때, 주의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해야 일이 문제가 안 생기고 열매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자꾸 나한테 잘해주니까 잘하고 나한테 나를 알아주니까 잘하고 이렇게 하면요 실족해요. 계속 일을 못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낮춰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이치와 달리 스승이 쟤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선생님이 쟤들의 발을 씻겼어요. 주님 자신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제자들은 서로 자리다툼하는 것을 보고 세상의 임금들과 그 주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임의로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친히 주님은 실제로 종이 되셔서 실제로 섬긴 거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당신이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걸 아시고 뭐 하셨어요? 발 씻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사람도 그 본을 받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행복한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힘이 눌려가지고 그렇게 종노릇하면 비참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수고하고 종노릇을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을 깨끗하게 하고 냄새 안 나게 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고 돕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본인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 하나님께 복종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마침내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해요. 언제까지 내가 이 짓을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진짜 죽으셨어요. 이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엄마만 아이들 그렇게 몇 명이 돼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가짜들은 거기서 다 도망가 버리죠. 주님만이 죄인, 허물, 부끄러움, 정말 비천한 이런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려고 주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는 보면 어때요?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 좀 적당히 믿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메시아의 표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고난 중에 십자가를 지시며 그는 울면서 복종하신 거예요. 끝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죄의 뜻에 복종하신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픔도 있고 고난받는 십자가 얼마나 아픈지 알고 그 처참함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이니까 피하고 싶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가짜 메시아는 다 도망가 버리죠. 내가 죽는데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는데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그 자리에 메시아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메시아만. 진짜 우리 왕이신 그분만 들어간다고요. 십자가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누군지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다고요? 주님께 복종해서 한 거예요. 한 번도 아니오가 없어요. 그것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당신의 생애의 최고 영광으로 생각했고, 베드로에게도 사명을 맡기면서 어떻게 죽어서 영광 돌릴 것을 말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죽음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이익이 오기 때문에, 내 장래에 디딤돌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주의 명령에, 주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치러야 될 대가, 그걸 치르는 거죠. 기꺼이 치르는 거죠. 이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선하신 뜻에 복종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고, 교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사람은 그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가장 값진 거예요. 그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 이렇게 죽기까지 주님은 복종하셨는데, 주님의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복종이죠.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끝이 아니에요. 이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명령에 복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 승천이 일어나고 승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원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메시아로 사역을 다 감당하고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원수의 괴기를 다 이기고, 그래서 죄 속에 종된 사람들을 거기서 죄값을 치러서 그 백성들을 거기서 건지는 진짜 승리하신 거죠. 이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는 능력이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걸로만 원수를 이기고, 이걸로만 세상을 이기고, 이걸로만 자기에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한 이 주님을 바로 알고,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9절, 이러므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안 죽었으면 그 다음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메시아 믿겠다 그래서 내려왔다가는 이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가짜 메시아죠. 그건 진짜 메시아가 아니죠.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주님이 하신, 그러니까 이렇게 죽었는데 여기까지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9절.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누가 높여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사람들이 높여준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높여주셔야 돼요. 주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죠. 누가 높여요? 주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앞에서 나왔던 그런 마음으로 산 모든 사역이 다 어떤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가를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름 석자만이 아니고 그 인격과 그의 모든 삶 존재 자체를 지극히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 뛰어난 이름이 뭐죠? 나중에 나오죠. 주라는 이름이죠. 주라는 이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땅 아래 있는 마귀나 더러운 귀신이나 줄기들이나 그리고 심판받을 사람들 다 이 주님을 다 주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존귀하신 주 이름 앞에 무릎 꿇리는, 그래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주님인 것을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높여주시고 그래서 존귀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기도도 주님 이름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존귀한 이름을 줘서 모든 무릎이 다 그분 앞에 무릎 꿇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광을 미리 보이니까 미리 예배 드리는 거고, 이건 모르는 사람은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진짜 왕 되신 주님은 그때 가서 이제 시인하겠죠.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벌벌 기면서 그때 정말 몸소리 치겠죠. 이거 미리 알게, 이런 주님을 미리 알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런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주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땅 아래에 있는, 하여튼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어요. 진정한 주님이 승리한 거죠, 이게. 이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 비결이에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이 이 주님을 아니까 이 땅에서 벌써 알고 영광 그리고 여기서 벌써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 예배 드리면서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이거는 진짜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거는 그거 모르고 이제 그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진짜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이런 부르심을 받고 이런 선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걸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들이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 알고 하는 거죠.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일이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아니까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미혹받고 불평하고 상처받고 괜히 믿었다 그러고 주 영광을 모르고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르고 에서처럼 그 아름다운 몽예를 파축한 그릇에 팔아먹고 망령된 삶을 사는 거죠. 세상에 속아서, 원수한테 속아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의 사역, 내게 주신 사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는 가장 값진 그런 인생 살게 하시려고 오늘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사역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딴 마음 먹고 흔들렸던 사람이 계시면 주님의 마음을 먹고 회개하고 주님 마음을 먹고 여러분 주님을 정말 똑바로 바르게 끝까지 잘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